할렐루야. 어떤 때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꼬이고 꼬이는지 아이들 말대로 꽈배기처럼 인생이 꼬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또 형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고 또 겨우 살았지만 노비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세상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요셉은 꼬이는 인생을 한탄하고 주저앉고 만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비로 팔려 1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아야만 했고요. 그러다가 성실성을 인정받아 보디발의 집에서는 온 살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었는데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여 동안을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요. 노예 자리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는 역시 죄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요. 어떻게 억울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서 요셉에게 했을 때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마치 요새 가끔 여자분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결혼만 시키기만 해봐라. 결혼만 끝나면 너와 나 끝장난다, 끝낸다 하면서 발톱을 감추고 있는 부인의 마음과 같이 이 형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내 동생이,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아는 이 동생이, 우리가 팔아먹은 것을 아는 이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 이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봐 지금까지는 발톱을 감추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보복할 거다 생각하고 이 형들이 와서 17절과 같이 말하는 거지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요셉도 사람이었고 요셉도 우리와 같이 감정 있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당하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분통 터질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사람이 고난에 처해지면 믿음이 흔들기가 쉽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항상 평화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죄 없이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가장 나와 가까웠던 피를 함께 나누었던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버리는 그 억울한 그 삶,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 치의 죄도 없이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그런 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운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어려움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애를 쓰고 써도 지금 상황이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망쳐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집으로 팔려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아니, 내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입학금이 없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그래도 그저 내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게 될 것이고, 구워주든 안 구워주든 그래도 쫓아가 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대학에 합격했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 좀 빌려주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자 떼먹지 않고 원금 갚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뭐 2달 후에 3달 후에 못 갚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와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갚겠습니다 하면서 뛰어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친구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친구를 따라가서 건강검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저 따라왔는데 내 이 몸에서 암을 발견했는데 암말기라는 겁니다. 나는 돈이 있습니다. 수술할 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원이 꽉 차가지고 입원할 수 없는데 나는 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어서 오세요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훌륭한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암 말리기이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재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써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한 나약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이 내 지혜와 내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 노예로 팔아먹고 죄수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손을 쓰는 순간, 한순간에 상황이, 내 인생이 바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문제는 풀리고 출구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제가 옛날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껄껄껄껄 대면서 웃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인데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을 때 너무 막 그냥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갖고 내가 물 사역을 가겠다고 해갖고 이제 물을 뜨러 가가지고 저 가능한 멀리로 가가지고 한 대를 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좀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연기가 보렁보렁 나서 보니까 아이고 같은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킬킬대면서 한 대 빨았다는 거지요. 원래 죄는 같이 져야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먼 훗날 그게 그렇게 애들 앞에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도 끊어지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담배 생각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끊으려고 하며 말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항상 양심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오늘 환경 속에서 내 인생,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 말기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죄수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가능한 것을 믿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캄캄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지요. 환경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IQ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로 좋은 여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후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환경의 영향은 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지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기도 와 계시겠습니다만 김모균 권사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분 길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시는 못 뵐 분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손주를 보면서 그저 과거는 그저 업어서 겨우 교회에 올 정도였는데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지금 스스로 걸어오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건강, 거기에서 멈추는 그게 최고의 건강이라고. 그런데 멈추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 어떤 환경 하나 요셉을 돕는 환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서 그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가정의 총무로 모든 것을 위임했겠습니까? 보디발이 바보입니까? 그가 그런 환경, 다른 사람 같으면 적당히 주인의 눈만 속이면서 매맞지 않을 정도로 그저 밥 못 얻어먹지 못할 정도 아닌 그 속에서 적당히 했을 텐데,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요셉의 신앙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내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그의 운명은 상인들의 손에 달린 것 같이 보여졌어요. 내 운명은 이 상인들에게 달려있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나의 운명은 주인 보디발의 손에 달린 것 같이 보였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의 운명은 간수들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지요. 요셉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팔림을 당했지만은 그 형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루아침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정의 언어가 있는데 꼭 입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표정을 통해서 목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성격이 그렇다, 내 태생이 그렇다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서비스는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분은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항상 웃는 모습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거울을 보면서 근육통이 올 정도로 막 웃는 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웃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고. 사람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분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던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수년을 근육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웃다 보니까 이런 내 얼굴의 모습이 되었노라고. 오늘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도 이런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사실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나를 팔아먹었을 때 형들 그냥 안 놔두겠다고 내가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모른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악을 이용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당신들 건드리지 아니할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내 운명, 당신들이 팔아먹었다고 해서 내가 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인구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언제라도 안 되었던 것이 될 것이고,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환경은 변화됩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꾀를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을게요.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 후에 이야기 저야기 누구한테도 못하잖아요. 나 바보입니다, 우리 바보입니다,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한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더라고요. 어디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 운명 탓하시겠습니까? 환경 탓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악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40여 명의 사람들,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까지 가는데 교통비 하나도 안 드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내 환경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의 만남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칼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지 말으라고,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고, 아니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에 사람이 원망스럽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